예수님의 수세, 이 수세의 주일은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은 날을 또 기념하는 날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뜻깊은 그 날을 기억하면서 오늘 주일을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잠시 제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 주님 앞에 모여서 예배드리게 해주시니 정말 감사합니다. 우리 모든 무거운 짐은 주님 앞에 다 내려놓게 하시고, 또 우리가 정말 주님의 보혈로 우리 죄를 씻어주신 것을 우리가 더욱더 감사함으로 주님 경배드릴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님께 찬양을 드리며 시작하오니 하나님, 그 찬양 드리는 시간을 주님께 영광 돌리며 나가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이 가운데 주님 자정하여 주시고 우리의 찬양과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그러더불어 우리가 큰 은혜와 더욱더 복을 받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복을 내려주시고 또 이 가운데 우리 아프신 분들 하나님 그곳을 어루만져 주시고 주님 손으로 안수하여 주셔서 아픈 것도 깨끗하게 나아지게 해주시며 불편하지 않고 아버지 가볍게 몸을 주님께서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하나님만 바라보는 시간을 주님 앞에 영광 돌리오니 하나님 함께 해주시고 더욱더 축복하여 주실 것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같이 박수 치시면서 옳은 길 따르라 의의 길을 그리고 갈 길을 갈 길 보이시니 같이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옳은 길 따르라 우리 이 길을 주님께 나아가겠습니다. 옳은 길 따르라 의의 길을 세계만 믿을 찾는 길, 이 길 따라서 살 길을 온 세계에 전하세. 아멘.
영원히 섬기리.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합니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나의 모든 것 받으소서. 나의 맘 깨끗이 씻어주사. 주의 길로 내 마음을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내가 원하는 한 가지.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아멘.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비 준비하시니 찬양 드리겠습니다. 우리 주는 위대하며 능력이 많으시도다. 그의 지혜 무궁하며 인자는 영원하도다. 상한 자를 고치시며 상처를 싸매시도다. 별들의 수를 세시며 이름을 붙이셨도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며 2025년 1월 12일 주님의 수세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자리에 앉으시고요. 우리 다 같이 지난 일주일 동안 하나님 앞에 제목한 것 참회 기도를 통해 우리의 죄를 고백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가장 싫어하십니다. 하지만 우리는 연약하기에 살아가면서 죄를 짓습니다. 그 죄를 회개하며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2025년도 벌써 2주가 지났습니다. 2025년도 주의 품에 안아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품 안에서 쓰다듬어 주시며 걸음마다 인도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오늘 거룩한 주의 날에 주의 전에 나와 정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게 하시고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주의 자녀답게 살려고 애쓰고 힘쓰고 몸부림치지만 아직도 우리의 옛 성품을 벗어버리지 못하고 세상을 쫓아 살 때가 많음을 고백하오니 주여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십자가의 피로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새 힘을 허락하여 주시사 죄를 이기고 자신을 이기고 세상을 이기는 능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장순영 원사님 나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대표로 기도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삶의 주관자시여 생명이신 하나님, 새로운 한 주를 허락하시고 오늘 거룩한 주일에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는 감사드립니다. 아멘. 오늘 이 예배의 시간이 하나님만을 높이고 주님께만 집중하는 거룩한 시간이 되기를 간구합니다. 아멘. 주님, 지난 한 주간 우리 삶을 되돌아봅니다. 우리의 눈이 세상의 헛된 것에 머물렀고 우리의 마음이 주님이 아닌 물질과 세상적 성공을 따랐던 것을 회개합니다. 자비로우신 주님,
저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의 죄악을 깨끗게 씻어 주옵소서. 아멘. 다니엘처럼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주님만을 예배하고 의지하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세상의 주는 두려움과 유혹 속에서도 오직 주님만을 높이며 담대히 살아가게 하옵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지금 이 나라에 대한민국을 위해 간구합니다. 경제가 무너지고 정치가 혼란한 이 시기에 우리 국민들이 다시 평온한 일상을 되찾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아멘. 특별히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고통받는 이들을 기억하여 주옵시고 주님의 손길로 위로하여 소망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멘. 주님의 말씀을 따라 바르게 살아가며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늘 깨어 기도하며 주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는 저희들이 되기를 간구합니다. 오늘 말씀을 전하신 목사님께 성령의 능력을 더하여 주셔서 생명의 말씀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멘. 오늘 교회를 위하여 성전 곳곳에서 예배를 위해 섬기고 봉사하는 헌신의 손길들을 기억하시고 저희들의 삶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 찬미의 제사로 드리는 성가대의 찬양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아멘. 모든 예배의 순서를 주님께 맡겨드리며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동원 찬송가 354장 주를 악무하는 자 보시며 동원으로 하겠습니다. 저희에게 성령의 능력을 주셔서 승리하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 2025년도 지난 한 주간도 보살펴 주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그 은혜와 사랑을 감사하여 작은 정성을 드리겠습니다. 이 물질을
주님께 우리의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두려우니 하나님 아버지께서 저희의 이런 마음을 받아 주옵소서.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항상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주신 물질 중 일부를 10의 1조를 드립니다. 또한 어려움과 시련을 극복해 주신 은혜를 감사하며 감사함을 드립니다. 주님을 경배하고 싶은 마음을 간직하여 주의 헌금을 드립니다. 예물 드린 자녀들이 물질의 어려움 때문에 상처받지 말게 하시며 형편에 따라 최선을 다해 드리는 헌금이오니 헌금을 받아주시고 그 마음을 받아주시옵소서. 주님의 사랑으로 교회와 가정, 사업장이 주님의 사랑으로 가득가득 넘쳐나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할렐루야 찬양대의 특송이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어둠의 밝은 빛을 비춰주는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돌리겠습니다. 더 크게, 더 크게. 네, 오늘 교회 소식 알려드립니다. 오늘은 주님의 수세 주일입니다. 이 수세 주일이라는 것은 주연절 후 첫째 주일은 예수님께서 요단강에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신 것을 기념하는 주님의 수세 주일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오늘 오후에는 기감별 말씀 묵상 모임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기감별 말씀 묵상은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집에 가는 날 아닙니다. 다음 주 오후에는 성결의 길 성결 공부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주 토요일 어제죠. 우리 청년부가 단합대회를 다녀왔습니다.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주께 더욱더 헌신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우리 청년부원들과 남전도회 분들은 예배 끝나고 성탄절 장식을 정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서울중앙지방에서 변화하는 시대 힘고 거두는 전도라는 제목으로 1월 15일 내일입니다. 1월 15일부터 15일까지 수요일 오전까지 강의하기에 목회자 부부 동반으로 다녀오도록 하겠습니다. 내일부터 수요일까지 새벽에는 우리 장로님들이 돌아가면서 새벽 예배를 인도합니다. 그리고 포기성 원로 목사님께서 서울중앙지방의 성당의 회장님이 되셔서 1월 21일 화요일 우리 교회에서 오전 10시 35분에 우리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고 점심을 상봉전 애슐리킨즈에서 합니다. 원로 목사님은 30분이고요. 우리 교인들 도우미까지 10명을 애슐리킨즈에 예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도우미로 또 오시고 애슐리킨즈에서 우리 성도님들 점심 할 수가 있습니다. 또 예배 끝난 뒤에는 우리 신부장님들은 예배 후에 목양실로 잠시 모여주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 말씀입니다. 말씀은 출애굽기 6장 28절에서 7장 7절입니다. 말씀은 출애굽기 6장 28절에서 7장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앞에 화면에도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던 날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라. 내가 내게 이르는 말을 너는 애굽 왕 바로에게 다 말하라. 모세가 여호와 앞에서 아뢰되 나는 입이 둔한 자이오니 거루가 어찌 나의 말을 들으리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볼지어다 내가 너를 바로에게 신같이 되게 하였은즉 내 형 아론은 내 대언자가 되리니 내가 내게 명령한 말을 너는 내 형 아론에게 말하고 너는 바로에게 말하여 그에게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내보내게 할지니라.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고 내 표징과 내 유적을 애굽 땅에서 많이 행할 것이나 바로가 너의 말을 듣지 아니할 터인즉 내가 내 손을 애굽에 뻗쳐 여러 큰 심판을 내리고 내 군대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지라. 내가 내 손을 애굽 위에 펴서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 때에 애굽 사람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시매 모세와 아론이 여호와께서 자기들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할 거야. 그들이 바로에게 말할 때에 모세는 80세였고 아론은 83세였더라. 아멘. 박열량은 바로 뒤에 히터는 써주시고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우리 성도님들 주님 안에서 2025년도 새해를 멋지게 출발하고 있으시죠? 네, 오늘도 살아계신 주님의 말씀이 우리의 생각과 마음과 삶을 온통 지배하시며 주장하는 복된 주일 예배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오늘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쁜 은혜를 맛보고 하나님과의 기쁜 만남이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함께 서로 반갑게 인사합니다. 지난주에도 했던 인사인데요. 새해는 하나님의 복이 넝쿨채 굴러 오시기를 바랍니다.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해는 하나님의 복이 넝쿨채 굴러 들어오시기를 바랍니다. 네. 또한 다시 한번 인사합니다. 요즘에 감기가 열리는데 새해는 더욱더 건강하세요. 예, 뒤에 분 보시고요. 네,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출애굽기 6장 28절에서 7장 7절의 말씀으로 약한 자 곁에 계시는 하나님 아버지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시작할까 합니다. 말씀은 그래도 기억하고 계시거든요. 말씀 따라합니다. 약한 자 곁에 계시는 하나님 아버지. 네. 여러분들 하나님이 유독 나에게만 이러한 고난을 주시는가? 여러분들, 하나님이 왜 나에게만 이런 고난을 주시는가? 정말 많은 사람들이 고민하고 또 고민하고 생각해 봤을 문제인데, 우리 하나님은 고난이 도대체 왜 유익이라 하시는가? 아니, 고난이 도대체 왜 유익이라 하시는가? 여러분, 이건 절대로 말의 장난이 아니고요.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어쩌면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시기 전에 대환란이 있을 것인데,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공평하신 것 같습니다. 하나님을 믿지도 않고 편안하고 잘 먹고 잘 사는 사람들은 그 환란을 이기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나 고난의 인생을 걸어온 우리들은 그 고난 때문에 자기도 모르게 자신 안에 값진 큰 자산이 생기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환란을 이길 수 있는 믿음이 나도 모르게 생긴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고난이 있는 여러분들, 환란을 당한 여러분들, 그 고난을 겪으면서, 그 환란을 겪으면서 내가 과연 무엇을 얻을 것인지, 고난과 환란에 대한 우리의 영적 분별력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물론 고난이 오고 환란이 오면 힘들죠. 하지만 고난과 환란에 대한 우리의 영적 분별력이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제 오늘의 말씀을 시작합니다. 여러분들, 모세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자신은 자격이 없으니 보낼 만한 사람을 보내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계속적으로 거부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강권적인 하나님의 부르심에 어쩔 수 없이 애국으로 내려가긴 했지만 여전히 모세는 자신도 없고요, 초라한 존재였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런 모세에게 또다시 말씀하기 시작합니다. PPT는 없습니다. 출애굽기 6장 29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신 없는 모세,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라. 내가 내게 이른 말을 너는 애굽 왕 바로에게 다 말하라. 여러분들, 지금 이 말씀은 바로 왕 앞에 서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전하라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요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땅에서 내보내라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왜 내보내라는 것입니까?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들, 오늘 이 자리에 오셨습니다. 저도 예배의 주인공 아닙니다. 저는 비키고요. 우리 예수님만이 영광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당시 모세가 생각하기에 바로 왕은 절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놓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미 바로 왕은 모세를 위협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놓지 않을 것을 이야기했다는 것입니다. 괜히 바로 왕의 심정을 더 예민하게 건드리면 더 큰 곤욕을 당할 것이 분명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사실 이것을 우리 하나님께서도 이미 다 알고 계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바로 왕 앞에 서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바로 왕 앞에서 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말씀하심에도 불구하고 사실 모세는 강팍한 바로 왕 앞에 나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왜요? 이것이 솔직한 모세의 심정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모세가 바로 왕 앞에 서지 못하는 이유가 한 가지가 더 있었습니다. 사실 모세는 말을 말을 할 줄을 몰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말을 해서 바로를 설득해야 하는데 말을 잘 못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처럼 답답한 일이 어디 있습니까? 출애굽 PPT는 없습니다. 출애굽기 6장 30절 말씀을 보면 모세가 여호와 앞에 아뢰되 나는 입이 둔한 자이오니 바로가 어찌 나의 말을 들으리까? 그래, 모세는 결정적인 약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말을 조리 있게 요약해서 말을 해야 바로가 잘 알아들 텐데 모세가 입이 둔하기 때문에 바로 왕을 설득할 자신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아마 제 개인적으로 생각하기에 미디안 광야에서 양을 치면서 말을 잃어버리지 않았나 생각해봅니다. 모세 자기 자신이 생각하기에도 바로 왕을 설득할 수 없다는 것을 생각하고 바로 왕에게 가지 못하겠다고 할 것도 같습니다. 하지만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런 모세를 사용하시겠다고 뜻을 분명히 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얘야 모세야 나도 다 알고 있단다. 내가 입이 둔하지만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고 너를 통해 내가 일할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약한 모세를 사용하시겠다고 분명히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1장 7절에서 보면 볼지어다 내가 너를 바로에게 신같이 되게 하셨은지 이라는 말은 모세가 마치 신처럼 대접을 받는다는 말이 아니고요. 이 말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입혀주셔서 모세를 통하여 놀라운 능력을 나타나게 된다는 말입니다. 여러분들, 바로 왕을 설득하라고 모세를 보낸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여러분들,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이것을 분명히 우리는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모세의 설득력이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바로왕 앞에 섰을 때 하나님께서 일하시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은 아론이 하면 됩니다. 아론을 대원자로 세워주셨습니다. 하지만 아론 또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만 전하면 됩니다. 다시 한번 이야기하는데 바로에게 신같이 되게 하신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이 말은 하나님께서 이 일들을 반드시 이루시겠다는 말씀이고 우리는 다만 하나님의 하시는 일에 얻어쳐서 순종만 하면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 저도 약점이 많지만 모세는 약점이 참으로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우리 하나님께서는 약점을 갖고 있는 모세를 통해 완악한 바로의 손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내시겠다고 말씀하시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모세처럼 약점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또 있었으니 바로 바울이었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우리가 생각하기에 참으로 위대하고 대단한 사람이고 바울은 우리가 생각하기에 참으로 위대하고 대단한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겠지만 바울은 사실 말하는 게 언변이 좋지 않아서 설교를 잘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목회자가 설교를 잘하지 못한다는 것은 목회자에게 대단히 큰 약점입니다. 거기에다가 바울은 신체적인 약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시력은 완전히 나빴고 안질병을 평생 지니고 살았고 그리고 바울은 간질병을 앓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주 쉽게 이야기해서 설교를 하는 중간에 입에서 침을 흘리면서 갑자기 발작을 일으켰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만약에 제가 앞에서 설교를 하다가 입에서 침을 흘리면서 발작하여 쓰러졌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아마도 여기에 남아있을 성도님들은 단 한 명도 없을 것입니다. 바울의 병은 이럴 정도로 심각한 문제였습니다. 목회자에게 치명적인 약점이었습니다. 바울은 몸이 병들어서 옆에서 사람들이 보기에도 시험에 들만했습니다. 거기에다가 언변이 좋지 않아서 설교도 잘 못했다는 것입니다. 모세 시대로 말하자면 입이 둔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런 약점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또한 땀과 눈물과 열정적으로 일하는 사람이 바로 바울이었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주신 사명을 정말 열정적으로 감당했던 사람입니다. 그 결과 바울의 사역의 현장 속에서는 날마다 기적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약한 자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바로 하나님의 사람들이 바울 주변으로 모였고요. 그리고 바울 주변으로 하나님의 사람이 모였고요. 한 사람, 두 사람, 세 사람 세워지기 시작하고 그 세워진 사람들이 각 교회들의 지역별로 리더들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세워진 사람들이 주님의 능력이 나타나기 시작했고 사람들에게 변화를 주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정말 여러분들, 정말 바울은 약하고 부족하고 누가 뭐라고 실패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승리할 수 있었던 이유는 고린도후서 12장 9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PPT 넘겨주시고요. 우리 다 같이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고린도후서 12장 9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시자.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저 자신도요 여기서 약점을 얘기하면 못합니다. 여러분들, 바울은 자신의 약함을 크게 기뻐했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자신의 약함을 크게 기뻐했고요. 여러 가지 약한 것들을 자랑했다는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냐하면 여러 가지 약한 것들이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가져오게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 하나님은 약한 자 곁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약한 자 곁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로서 이 세상의 강한 자들을 오히려 부끄럽게 만드신다는 것입니다. 약한 자 곁에 계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고 우리에게 힘과 지혜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 다 같이 PPT 넘겨주시고요. 여러분들, 우리 다 같이 고린도후서 12장 10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우리 고린도후서 12장 10절 말씀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약한 그때에 강한 자가. 여러분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들, 우리는 사도 바울은요,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한다. 이는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여러분들, 우리는 약하기 때문에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을 의지했고요. 모세도 그렇고 바울도 그렇고 우리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약하기 때문에 겸손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 할 수 있는 것이 없는데 어떻게 교만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들, 우리들 자신이 아무것도 할 수 없기에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 아닙니까? 자신의 부족함을 알기에 더욱더 간절히 우리는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자기 자신을 신뢰하지 말고 하나님의 신뢰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바로
그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고 놀라운 일을 일으키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셔야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는 겸손히 하나님을 의지하고 구하는 사람들에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약하지만 우리 곁에 계신 주님을 의지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모세와 아론이 하나님께서 자기들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는데 그때가 모세의 나이가 80세였고 아론은 83세였다는 것입니다. 모세와 아론이 나이가 많았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순종했다는 것입니다. 또 입이 둔하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에 순종합니다. 또 바로 왕이 절대로 모세와 아론의 말을 듣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알았지만 순종합니다. 여러분들, 바로 왕 앞에 선다는 것은 분명히 살떨리고 굉장히 두려운 일입니다. 하지만 그 살떨리고 굉장히 두려움이 많은 그 현장 속에서 모세와 아론은 그 현장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남자들이 군대에 가면 상관의 명령에 복종을 해야 됩니다. 말이 안 되는 것도 명령이 떨어지면 순종을 해야 합니다. 가고 싶지 않아도 가야 하고 하고 싶지 않아도 해야 합니다. 죽을 수도 있지만 적진을 향해 가야만 합니다. 왜? 그래야만 합니다. 군인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져도 많은 생각이 들기도 하고 불안과 염려와 걱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말씀하셨기에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 아닙니까? 사랑하는 새로운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정말로 선하십니다. 하나님의 뜻은 모두 옳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야 합니다. 하지만 우리의 현실 세계 속에서는 어떠합니까?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고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기에는 우리는 너무나 약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에 전도하는 것은 하늘의 별따기보다 더 어렵습니다. 또 여기 기도석에서 회중 가운데서 대표하는 것도 두렵고 떨리는 일입니다. 또 저처럼 주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도 두렵고 떨리는 일입니다. 여기 앞에서 보시면요, 매 주일마다 떨립니다. 하나님 앞에 떨리고요, 여러분 앞에 떨립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이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항상 두렵고 떨린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저런 부정적인 생각들을 갖고 있기 때문에 선뜻 주의 말씀을 순종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요. 왜냐? 우리는 약하고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우리를 주의 자녀로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의 자녀된 것 믿으시죠? 우리를 부르신 주님께서는 후회함이 없으시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부르신 주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또한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우리 자신의 약함을 알고 겸손히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우리에게
머문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불가능하게 여겨졌던 것이 가능하게 되고 기적이 일어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고백하며 주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여러분들, 때때로 우리의 살아가는 인생이 힘들고 벅찰 수도 있습니다. 또 여러 가지 일이 잘 안 풀릴 때도 있어요. 그때는 우리 하나님께 하나님, 저 힘들어서 미칠 것 같고요. 속이 뒤집어질 것 같고요.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께 어부바이달라고 어리광도 피우시고요. 땡깡도 피우시고요. 하나님께 울기도 해보시고 하나님께 웃기도 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어부바이달라고 땡깡을 부려보시기 바랍니다. 왜냐? 우리 약한 자 곁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고 주님께서 주신 말씀에 그대로 순종하여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제 말씀을 가지고 기도할 텐데 반주해 주시고요. 먼저 우리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나라와 민족 지금 첨예한 대립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금 우리나라의 대통령과 국회의원들과 각 장관들에서 기도합니다. 대통령과 국회의원들과 각 장관들이 정말 올바른 판단력을 가지게 하시고 지금 이 시기는 서로 대립하며 강대강으로 치열하게 대립할 때가 아니다. 우리 국민들을 위해서, 서민들을 위해서 하루 걸어서 하루 먹고 사는 서민들을 위해서 정치할 때입니다. 어떻게 하면 서민들을 위한 정치가 되어야 할까요? 고민하는 정치가 되어야 되는데 지금 여당과 야당과 여당이 또한 진보와 보수가 또한 세대 간의 갈등이 이루어지고 노사 간의 갈등이 이루어지는데 남녀 간의 갈등이 이루어지는데 이럴 때가 아니라 서로 협력하여 우리 서민들을 위한 정치가 되게 됩니다. 하루빨리 이 나라와 민족이 안정되어서 우리 국민들을 평안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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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나라 민족을 위해서 이 시간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 민족을 아버지 하나님 굳건하게 지켜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 민족을 아버지 지켜주시고 아버지 진보와 보수가 나눠지는 것이 아니라 여당과 여당이 나눠지는 것이 아니라 또한 좌우의 갈등이 있는 것이 아니라 세대 간의 갈등이 있는 것이 아니라 요사 간의 갈등이 있는 것이 아니라 남녀 간의 갈등이 있는 것이 아니라 서로 협력하여 서민들을 위한 정치가 되게 하시고 하루속히 이 나라 민족이 안전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국민들을 위한 아버지 정치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또한 아버지 하나님 여러분들 고린도후서 12장 10절 말씀 보면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하니 이는 약한 그때에 강하며 여러분들 우리는 약하기 때문에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해야 됩니다. 성경에 나오는 말씀은 하나님을 의지했고요. 모세도 그렇고 바울도 그렇고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들 자신은 아무것도 할 수 없기에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약하지만 우리는 부족하지만 우리 주님께서 약한 그때에 우리를 강하게 하십니다.
우리 더욱더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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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가능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야만 가능합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는 겸손히 하나님 의지하고 부활사에게 주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약하지만 주님은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약하지만 주님은 행하실 수가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은 강하십니다. 주님은 권능을 행할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고 우리에게 힘을 주셔서 2025년 안에 주님을 의지하며 주님께 간구할 수 있는 우리들에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며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역사해 주시고 하나님 일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해 주시고 하나님 일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래서 주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도와주셔서 불가능한 분이 여겨졌던 것이 가능하게 해주시고 기적과 이적도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약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아버지, 이 나라와 정치도 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할 때입니다.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는 주님의 자녀로서께 우리를 부르신 주님께 우리와 함께 해달라고, 우리를 도와달라고 우리 자신이 연약함을 알고 있기에 겸손히 은혜를 구합니다.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타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겸손히 하나님을 의지하고 구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야 되만 우리가 살 수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고 우리에게 힘을 주셔야 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셔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잠시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새해인데 새해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묻고 떠오르는 우리들이 되게 도와주시고, 또한 정치, 우리나라의 정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잠시 신고를 하나님, 2025년도 새해를 주님 앞에 결단하며 나갑니다. 주님, 우리 교회 2025년도 1월달, 2월달, 3월달, 4월달, 5월달, 6월달, 10월달, 11월달, 12월달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지켜주시고, 우리 가정을 1월달, 2월달, 3월달, 4월달, 5월달, 6월달, 7월달, 8월달, 9월달, 11월달, 11월달, 12월달을 주님의 은혜 안에서 지켜주시고, 또한 우리가 그렇게 염려하는 이 나라와 민족, 하나님께 의지하며 나갑니다.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우리 찬양하며 축도한 노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십니다. 성령님의 원능이 나의 능력이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지금은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온 마음으로 찬양을 드리게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하나님만을 경배하도록 인도하시는 성령님의 역사하심, 세상의 것보다 생명책의 이름이 기록된 것으로 인하여 즐거운 마음으로 돌아가는 백성들, 그리고 우리들의 가정과 자녀들 위해, 사업장과 직장과 교회에 영원토록 함께 계시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